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인 건 아시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건데 지금 어감이 전라도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요즘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 하는 이야기를 연발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별로 안 그랬는데 올해는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역시 밥은 집밥이 최고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 학교 근처에서 살다가 이 주말마다 옵니다. 늘 밥을 사 먹고 그러다가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아침밥이 맛있다 그럽니다. 사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더 맛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 사람이 야 내가 식당 하면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 집 아이는 잘 모르는 거가 있는데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애가 어쩔 한번 오니까 배우면 뭐 해줄까? 얘 뭐 좋아하지? 생각해냈다가 오면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밥상을 차린다면 별로 맛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릅니다. 저희 집도 둘째, 셋째, 첫째 다 입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음식할 때에 이건 얘 때문에 해야 되고 이건 얘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할 때에 내가 잘하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집밥이 맛있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나는 이 요리 잘하니까 이 요리 해야지 내가 잘하는 요리만 고집한다면 집밥을 먹는 자녀들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무공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불패 위태로움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말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00번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게 위태로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의 순서를 자꾸 잊고 삽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를 아는 것은 뒤로 하고 나를 먼저 알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팔지 않습니다. 문화를 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를 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커피집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준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좀 마시는 커피 또 커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호텔이나 휴양지처럼 좀 좋은 분위기에서 먹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커피를 줄 때는 좀 좋은 커피 돈이 좀 들어도
좀 매장을 고급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이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할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실패한다. 중국 사람들은 커피 안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게 전통인데 가보나마나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스타벅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73.7%라고 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랍게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중국 사람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집단 문화라서 어디 식당을 간다 할지라도 두세 명이 가지 않고 10명, 15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외국 사람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혼자 오거나 2명, 3명이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중국 사람들은 10명, 15명 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기 하는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서 나무들 다 치워버리고 고급 소파를 갖다 놓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니까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데 이것을 고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가 만나는 상대를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그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내리신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49절까지 긴 설교인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 나와 있는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책망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책상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기다란 편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앞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행하시고 나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말씀입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좀 좋은 관광지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절경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절경은요,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절경, 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차에서 내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보는 산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깊숙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한 그런 절경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문이 열려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은혜에서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산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기를 원하셨기에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이것을 깨우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소를 단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에 관하여 집을 짓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할 때에도 운동을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몸을 더욱더 해치고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집을 지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의 말씀은 집을 짓되 깊이 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깊이 파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사를 깊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숙하게 판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도 깊숙이 파는 것보다는 낮게 파서 빨리 짓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깊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숙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주인이 야 그걸 왜 갖고 가느냐 라고 말하면 그때 말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이왕 나귀를 가져올 거라면 주인에게 가서 예수님 쓰신다고 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허락받고 가져와야지. 그냥 가져오다가 도둑처럼 몰릴 때에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쓰신다 말하라. 이것은 모험적인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주님이 책임지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걸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땅을 깊숙이 파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질 때에
깊숙하게 기초공사를 팔고 그 위에 반석을 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빠른 결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쉽고 빠른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좀 덜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 즉 거센 물결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아무런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잠잠해지고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좋은 가정은 다툼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지만 얼마 지나자 다시 평안을 찾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든든한 가정이요 평안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집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집, 그 집이 좋은 집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이 더욱더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겠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깊숙하게 기초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집은 더 이상 탕류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문제가 있죠. 강한 비가 와서 많은 물이 갑자기 몰려들 때에 그 집에 기초가 되는 흙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 집은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믿는 그 신앙은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개로 끄덕이고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시 한번 숙고해 봅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짓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내 집을 지키심을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 신앙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